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소주제가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내용에 보면 코비드19로 인해서 사회와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는 뉴 노멀의 표방은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신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겪었던 것들이죠.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을 그때가 있었죠. 또 20명만 제한된 때도 있었고, 10명 이내로, 아니면은 처음에 조금 셌을 때는 기본 스텝만, 카메라 만지는 사람, 요 사람만 딱 왔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들이 많이 당황했던 거는 이런 시스템을 잘 못 다루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브 송출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영상 찍어서 올려놓고 그 시간에 올리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1시에 올려야 되는데 10시에 올렸는데 이게 시간이 1시간 분량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1시에 그러니까 12시가 넘어서 예배 영상이 그제서야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했던 그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대처하던 교회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횃불은 어떻게 잘 예배 변함없이 잘 들으셨나요? 예. 이렇게 또 영상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아, 이게 카타콤이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외출도 제한되고, 식당도 못 가고, 뭐 이랬을 때,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앞으로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은 움직이시는 그 전 지구나 우주를 움직이시고 운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고 우리는 힘센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붙어서 어떤 시대에든지 우리가 물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이 이제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없다. 특히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 아마 이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TV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족끼리 처음에는 약간 뻘쭘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린다는 이런 모습은 이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장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이제 이 시기에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잘 안 나와서 그러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우울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존 하는 직업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또 요새 여기에서 보면은 그 토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화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있는 화폐. NFT란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비트코인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쓸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용지물이야. 돈이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명품 옷도 사고 명품 백도 주려면은 어디를 다녀야 되잖아요. 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저 밖에 있을 때 일부러 막 벗기도 해요. 이게 자유인데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네. 벗었다가 버스 탈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 성경학교를 하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수영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요한복음에서 표적, 세메이온이란 그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 요한복음은 어떤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적 이야기를 많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맨 처음 기적을 행한 게 우리 그 가나의 기적이거든요. 가나의 기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렇게 페이지 하나 넘겨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이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를 선택을 했지만 갈릴리 가나의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12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긴 보았지만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가 두 번째 표적, 즉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 아들의 치유 사건이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믿음뿐 아니라 아들의 생명까지 얻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이클로 이게 이제 지금 공과가 5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전체 프로그램인데 공과는 3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장이죠. 그러니까 시작의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두에 첫 1절에 딱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사역. 그때는 천지 창조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창조사역. 예수님의 창조사역은 첫 창조 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첫 표적을 그리고 4장에서 두 번째 표적을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계산 없이는 이게 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첫 아르켄이라는 말은 시작, 출발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표적, 팔린 두테론 세메이온이란 말에서 헬라어 팔린은 다시라는 뜻인데 이거는 두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46절에도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번째 표적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새롭게 하시는 교육과정은 가나 사이클인데 가나 사이클이 뭔지 이제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가나에서 시작된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과 이어져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 일명 가나 사이클이다. 가나 사이클이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시작으로 성전 정화 사건, 니고데모 이야기,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거쳐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의 왕의 신의 아들 치유 사건인 두 번째 표적으로 일단락 짓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묶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린 것 같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이렇게 하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와서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나 사이클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새롭게 하시는 교육과정은 단순히 1과 2과 3과의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프닝부터 첫 표적과 클로징으로서의 두 번째 표적까지를 포함합니다. 오프닝과 클로징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1과에서 3과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 다음 페이지에 1과 새로운 길.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제잖아요.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1과 새로운 길. 그러니까 이제 클로징, 그러니까 오프닝하고 클로징 빼놓고 여기에서는 1과 2과 3과 공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과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프닝을 하고 이제 그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공과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과 공과는 주일날 하고, 그리고 이제 2과를 하는데 이제 이게 잘 이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냥 설교로 이거 5개는 다 완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아,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만. 이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과는, 아까는 첫 번째 오프닝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 정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출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거를 제자들도 알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하는 사건이 성전 정화예요. 성전에 가서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은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제시됐던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의 실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였고 이제는 실체인 예수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능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상징하는 성전을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도구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며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궁극적인 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십니다. 이처럼 일과에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심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과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새로운 지식인데 이제 아까는 새로운 길,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과에서 다루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으며 볼 수 없는 자였고 들어갈 수 없는 자였으며 알지 못하는 자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계속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특별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 원색적인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불뱀 이야기를 통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두 번째 성전 정화에서도 내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서도 노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본인이 죽을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자 노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보통 뱀이 물리면 독을 빼서 이렇게 입으로 독을 빼서 뱉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노뱀 만들어 올려놔. 그거 본 사람은 살아. 이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 구원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웃기는 소리에도 기울인 사람들은 살았어요. 노뱀을 본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노뱀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그걸 물었을 때 이 이야기, 노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거듭난 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요.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밤중에 이목이 두려워서 밤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3과에서는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과에서 다룰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 수가성역인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다 알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에서 통과하여야 하는 헬라어는 신적 필연성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꼭 그 동네는 통과해야 된다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예수님의 대화와 수가성 여인의 반응 과정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점차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수가성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때 그 수가성 여인은 이방 여인이어서 사실은 복음이 전해질 기회조차 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또한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생긴 새로운 삶의 목적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자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배와 자랑,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새로운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 초청, 전도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아니면 안 나오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기다 넣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여름 오프닝과 크로징의 역할은 이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각 3회 모든 일회 이렇게 나오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인 파스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전체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올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도 전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혹은 활동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성경학교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전체가 하나로 어울려 완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프닝과 클로징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활동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표적으로서의 가나 혼인잔치의 분위기, 내용, 의미, 교훈이 담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경학교 수련회를 잔치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크로징의 활동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으로서 왕의 신하 아들 치유 사건의 분위기, 내용 및 교훈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3과에서 다루는 자랑, 아까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요. 실제적 실천의 장으로 전도 초청잔치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비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교육의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 정서적 분위기, 상황적 학습, 기회 등과 관련돼 있습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오프닝과 클로징 활동이 바로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때의 교육은 공식적 교육과정이 아니고 또 학생용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준비된 잔치 분위기, 환영 분위기 속에서 놀이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하고 클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예배활동 매뉴얼 자료집을 통해 오프닝과 클로징 활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교역자나 교사들은 오프닝과 클로징 활동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잠재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클로징 활동은 실천적 적용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내용적 특성으로 인해 1과 2과는 학습 적용이고 그다음에 마음의 결단, 태도 고치기, 회개의 결단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3과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동시에 이웃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곧 전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3과의 학습이 끝난 후에 그 적용으로 친구 초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결단, 계획, 실행 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 차원에서 예배활동 매뉴얼 자료집을 참고해서 친구 초청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적인 실천이 수행되도록 준비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교재의 특징은 학습자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부는 오감 체험, 유치부는 직접 만드는 입체부, 공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초등부는 탐험대와 지도 찾기 미션, 청소년부는 건축가, 언어학자, 사건, 취재기자 경험하기 등으로 기획 제작되었고 오늘날은 생생한 영적 체험이 더 없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역자, 교사, 학부모가 합심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여름 교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새 창조의 사역을 기도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서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주제와 내용에 대한 그 해설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돌아와서 마무리 짓는 그러한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이 만든 이 교재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쓰여졌구나.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 교육과정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도 한번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 사이클이란 요한복음의 구조는 프롤로그에서 요한복음의 현관, 예수님의 성육신, 새 창조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새 창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대상. 유대인인가?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고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에필로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심.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우리 계속 공부했었죠.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또 물고기 또 잡게 하시는 마지막 그 엔딩 그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 사이클은 세례 요한의 증언 및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장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둘째 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그 다음에 셋째 날 이튿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또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제자가 되죠. 다섯째 날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름. 그래서 이제 제자를 이렇게 모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모으고 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 정화, 니고데모 이야기, 수가성 여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이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좀 재밌게 나와 있는 게 그 가나 사이클 여정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는 더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갈릴리 가나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요단강인데 이게 파워포인트로 좀 크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손으로 이렇게 딱 손바닥으로 하면 지도 설명이 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예요. 가나에서 이거 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 정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도 거기에서 만나고 니고데모도 거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 수가성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로 가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표적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모두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 역할을 합니다. 표적은 표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표적은 뭔지 알죠? 표적은 기적.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 그래요. 요한 표적의 목적. 아까 표적의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자랄수록 풍성한 생명력을 누립니다. 기적은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존경을 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그러니까 존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잠깐이지만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가나에서 발생한 표적의 의미,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강조를 위해 7개의 표적 중에서 유독 가나 사이클을 열고 닫는 두 표적에만 순번을 달았다고 합니다. 7개 표적.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은 아까 설명했었죠. 시작이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다시 아까 팔린 아까 설명 앞에서 했었죠.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갈릴리 와서 다시 하는. 그렇지만 첫 번째 표적의 의미와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틀리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도 예수님 믿고 그 아들이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약간 단계가 깊어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사이클 안에서의 표적과 믿음.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제자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은 성전 안의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이때 그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을 했잖아요. 입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기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했어도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노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이지 않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오해하는 자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오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표적을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대표 니고데모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표적이 없이 믿은 자들은 대표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은 그야말로 말씀만 했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만 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진정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또 무슨 말을 했었죠? 나중에,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몇 명이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럼 이거 6번째 남편인데 이 남편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막 갈아치우기를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돈 100억 갖다 주면 채워질 것 같지만 안 채워진대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정말 지극정성 나만을 위해 주고 그냥 땅에 닿을까 맨날 업고 다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안 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것으로는 찰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이나 뭐 이 땅의 것 이런 것으로 찰 수가 없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그 본질을 알게 한 거예요. 본질. 그래서 본질을 보게 한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삶을 다 아시는 그분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전도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 왕의 신하. 이제 왕의 신하도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이 너의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복된 믿음이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복된 자들이죠. 자, 그 4번에 가나 사이클 안에서의 표적과 새로운 생명. 1번 참된 삶의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새 언약,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이 물과 같은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 나의 피, 예수님의 그 피, 언약의 피,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살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성전 정화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C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5번 강조되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다음 B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게 두 번째 표적은 뭔지 알겠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그 사건. 그 의미를 주목하는 사람, 주목 장소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대 돌 항아리, 니고데모대 수가성 여인, 예루살렘 대 갈릴리. 그러니까 그 비교, 이게 비교되죠. 그러니까 성전, 돌 항아리,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렇게 보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그 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에 그 요한복음 12장에 표현하고 있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사마리아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라고만 전유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신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거기를 통과해서 그 수가성 여인을 구해내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4장 15절 16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편견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사야 9장 1절의 약속 성취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근거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원래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